예술, 영성, 그리고 인생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예술가 중에 화가 중에 한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의 일생과 작품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삶을 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와츠라는 영국의 유명한 상징주의 화가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상징에서 만나는 절망 속 끊기지 않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런 분입니다. 이름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좀 낯선 많은 분들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날짜가 핸델의 생일과 같은 날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피아노를 만드는 분이라 아들 이름을 핸델의 이름을 또 따가지고 프레드릭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조지 프레드릭 와츠인데 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수완이 정말 없었대요. 그래서 피아노 제작자로 살지만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고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고전을 가르치고 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시켰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참 가족이 죽는 게 지금 우리가 쭉 보아오면서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세 명의 형제가 한 해에 홍역으로 다 사망했고 그 다음에 엄마마저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항상 일상 속에 삶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10세 때부터 조각 그림의 재능을 보여서 아버지가 그림 조각을 가르쳤고 또 조각의 선생님에게 보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세에 영국 왕립미술원 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그리고 1904년에 7일에 사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 화가의 작품과 오늘 말씀들을 합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예수님의 지혜를 좀 배우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관습을 넘어 부르심에 합당한 나로 살아가기, 이런 지혜를 좀 얻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정말로 많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세상이 가득한 곳이었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주목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배운 것 없는 목수 출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 근데 저 4절에 보시면 요한이 특이하게 이 구절을 썼어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거쳐가지 않아도 됐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여리고로 돌아서 3일 길을 더 소비해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혐오하고 아주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집단으로 봤죠. 그런데 요한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번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스토리가
요한복음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또 큰 삶의 가르침을 소위 말해서 놓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쳐가셨고 이 대화를 어마어마하게 긴 대화를 이 4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꼭 지나가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은 아시지만 남편이 5이나 있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또 낮에 이 여인만 혼자 와서 물을 깃는 그 장소를 예수님은 지나가시고자 하셨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모든 관습을 깨는 행동이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역사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어떤 그 남녀의 문제, 이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 그런 관습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특별히 존경만 있는 랍비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는 일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과연 나의 부르심이 뭔가?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이 길을 반드시 가셨어야 해요. 이 여인마저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와 만나시냐고 이야기하는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도 제자들도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였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부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츠가 그린 첫 번째 출품한 작품이 상처 입은 외가리입니다. 이거를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낙서는 뭐 당연한 외가리 하나가 이렇게 좀 고통받고 있고 저 뒤에 아마 사냥한 말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외가리를 찾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어디 있는가. 왕립 출품점에 과감하게 이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이 왓슨은 어떤 미술의 주의, 종파에 속하기를 거부했고요. 자기 길을 꾸준히 가려고 했고 왕립 학교에 미술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미 자기가 연습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길을 계속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평판이 초반에는 좋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랍비는, 저 예수라는 자는 죽여야 돼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자기의 부르심, 내가 추구하는 진리가 뭔가 그것을 쫓아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승화라는 책에서 배철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란 지금 나의 최선을 드러내며 내가 해야만 하는 고요한 임무를 알아내는 모험이며 그 임무를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다. 내가 무엇을 진리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어떤 희생이 치르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리다. 진리는 내가 열망하는 저 높은 생각을 나의 언행으로 실행하는 용기며 습관이다. 언행일치란 생각이 자신의 몸가짐과 행동가짐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일상의 사소한 일을 숭고하게 처리하는 배려다. 내 고유한 임무가 뭔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신다 이런 임무도 계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소명을 갖고 계셨죠. 화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난 이 그림을 그리는 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거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또한 왓츠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 고유한 인생의 임무를 찾아내서 내 언행과 내 삶이 일치되는, 말과 삶이 일치되는 행동의 가짐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 이걸 해내는 것,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스몰 토크, 여기서 점점 이제 커져서 물 달라고 하는 게 스몰 토크잖아요. 그러다가 진리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아주 편안하게 해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부르심에 대한 자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참 잘 현대 언어로 번역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심히 살펴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비교하지 말고 최대한 창조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인데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며 사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화 중에 남편을 좀 데려와라,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여인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명 이상 살지 않은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5명의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6번째는 남편도 아닌데 같이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끝에 사는 고통받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 여행이나 어디 이렇게 가보면 그곳에서 남편이 계속 떠나가고 도망가고 죽고 했던 여인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살았을까 하는, 그래서 이 낮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길로 왔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꼭 만나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보통은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를 맞추셨잖아요. 근데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예언이라는 성경의 활용, 이 단어를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하면 예언이란 것은 미래에 무엇을 일어날 것을 맞추는 사람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셨어요.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왓츠도 참 삶에서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림을 통해서 사랑이나 검약,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대요. 본인부터가 눈을 즐겁게 하는 작품보다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생각을 전하는 게 내 작품의 의도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설명했대요. 근데 이것이 좀 뻔한 한물간 생각, 왜 저게 다운포가 있냐면 이런 그림을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대요. 막 인상주의가 지나가고 그렇죠? 새로운 인상주의 이후에 또 후기 인상파가 나오고 큐비즘이 나오고 막 추상이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림과는 좀 달랐죠. 한물 같다고 생각했지만
왓츠는 계속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보세요. 그 중에 비결 하나가 아주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답니다. 이분이 그림 중에 만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만몬이 뭐냐면 성경에 원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몬은 악마가 됐죠. 이 만몬이 뭐냐면 모든 것에 숭배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도 돈과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돈의 특성이 뭐냐면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신이 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 아래 사람이 이렇게 발로 짓밟고 있고요. 저 여인 하나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욕망을 짓눌러야 하는 만몬의 특성을 보여줘요. 이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었나 하면 한참 산업혁명이 이제 불어닥치고요. 그 다음에 남북전쟁,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가 휘청휘청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환경적으로 런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탐욕 속에 흥청멍청 살아가던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고발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만몬을 숭배하는 그 당시의 세태를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중요했던 것, 자, 이 왓츠는요 이런 그림 그리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화가들 마음대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인품이 정말로 훌륭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부고를 쓰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많은 감사와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작품은 물론이고 자기 삶에서 자기에게 담은 뜻을 증명해야 했고요. 그는 항상 예술에 헌신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고, 자기 작품 대부분을 국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팔질 않았대요. 자,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 아이리시 페민이라고, 아일랜드의 대기근 같은, 화가들이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서슴지 않았고요. 이 그림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림 제목이 익사체 발견이에요. 템즈강에 한 여인이 시체로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보면 지금 산업혁명으로 막 런던 도시가 스모크로 막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결국은 저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 이런 이제 그림들을 과감하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는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여기 있는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한 아주 건장한 남자가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낫을 들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고, 이 옆에 피폐하게 이렇게 있는 여인은 저 시들은 꽃송이를 이렇게 치마에 들고 있지. 이것이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저렇게 건장한 힘을 가진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저 위에 보시면 저울을 딱 들고 시간 머리 위에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재고 있는 한 신과 같은 인물이 위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저울에 다 달아간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런 런던의 시민들에게 알려줬어요. 로마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멘토 모리,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고요한 나로 살아가는 것. 여인과 많은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이 산은 이제 그리심 산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예배드리러 못 내려가게 거기에 따로 예배처가 있었어요. 자,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인이여,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 오셔서 바로 이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주일 예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예배라 그러면 꼭 그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가는데 거기 가서 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자, 예배는 이제 달라졌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일상의 삶이야.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창조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점점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고 모방하다 보니까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내 고유성이 무엇인지, 내 부르심이 뭔지, 소명이 뭔지를 대부분 행복을 쫓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하고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일상의 삶에서 당신의 고유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진정성, 아니면 그 독특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인생의 소명이 뭔지를 찾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야.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그림도 되게 좀 충격적인 그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뭐냐면, 기사가 지금 죽어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 아니면 관 위에다가 이렇게 린넨을 이렇게 덮어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기사였는지 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어서 이제 린넨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가 썼던 왕관, 방패, 그리고 포도주 잔, 책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악기가 보이시죠? 여기에 또 아마 집안을 장식했던 화려한 깃털, 공작새 같은 깃털이 있고요. 저 위에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지나감입니다. 지나감. 왜 이렇게 제목을 지나감이라고 지었나 하면, 이 영어로 보면 seek transi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이게 원래는 seek transit gloria mundos라고 이렇게 풀로 문장이 되어 있는데, 교황이 즉위할 때, 대관식을 할 때 이 문장을 3번 외친답니다. 교황이 즉위하면서 이제 관을 쓰고 있으면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그 지팡이가 있고 끝에 이렇게 3배로 된 이런 모양의 단이 하나 있나 봐요. 조그만 모양의 소리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을 확 붙인답니다. 그러면 이게 3배니까 갑자기 확 하고 타오르면서 재가 뒤에서 이렇게 확 사라져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3번 외쳐요. Seek, transit,
글로리아 문도스 이걸 3번 외친답니다. 뜻은 뭐냐면 이처럼 시크가 이처럼 모든 것은 지나간다. 세상의 욕망과 영광은 이걸 대관식에서 소리쳤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은 지나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3문장을 또 왓츠가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What I spent, I had. 그게 뭐냐면 내가 쓴 것은 가졌던 것이요. What I saved, I lost. 내가 아낀 것은 잃은 것입니다. What I gave, I have. 내가 베푼 것만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남는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저 왕이라도, 저 관과, 저 아름다웠던 음악, 기쁨, 즐거움, 저 책, 수많은 지식, 학문, 그리고 세상을 즐겼던 저 포도주 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렇지만 내가 준 것만이, 내가 나눠준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했던 말씀과 연결이 되겠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워츠가 참 특이한 화가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게 메멘토 모리잖아요. 필멸한다. 그러니까 저런 헛된 영광을 버리고 지금 내 삶의 고요한 나로 살아가라.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가 가르치는 메시지, 예수님의 또한 음성을 듣습니다. 죽음을 그린 화가들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게 되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를 않는다는 말이야. 이게 왓츠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텐데, 다시 말하면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되네. 자, 자기 아내를 한번 그렸습니다. 엄청 아름답죠. 16세 런던에서 엄청난 인기 있는 여배우. 근데 이 여인을 그려놓고 이 그림의 제목을 선택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선택이라고 정했을까? 거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동백꽃이에요. 굉장히 화려한데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빅토리아 시대 연극 배우로서의 영광, 화려함, 세속적인 성공, 허영심, 이걸 이제 상징하는데, 여러분 요 왼손에 조그만 제비꽃을 손에 들고 있어요. 이 제비꽃은 향기가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소박하지만 짙은 향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순수함, 내면의 영적 가치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거기 가서 연극하지 말고 내면의 가치와 영적인 것을 좀 더 추구했으면 좋겠다. 1년 이후에 이혼합니다. 근데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커리어로 아주 이제 뭐 양쪽 다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저쪽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택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자,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고유성을 가지고 부르심에 맞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의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저 지나가는 저 허영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라는 질문을 그림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가 제일 좋아했던 그림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사랑과 생명입니다. 자, 이 그림이 하도 좋아서 이 그림을 길게 설명했어요. 왓츠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는 오랫동안 위대한 도덕적 개념인 인생, 그리고 어려움, 의무, 고통, 형벌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화가인데도요, 이렇게
마치 설교가처럼 아니면 어떤 철학자처럼 정의가 우리 행동의 주요 원천이 되어야 하고 부드러움, 연민, 사랑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나의 최고의 구성이 이 주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동정심, 자비, 부드러움, 인간애라는 사랑으로 인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으로 있다가 이렇게 천사의 손을 잡고 상승해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부드러움, 연민, 사랑이 방향을 제시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의 인간이 동정심, 자비, 부드러움, 인간애라는 사랑으로 인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겠다 하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보이는 걸 그리지 않고 생각하는 걸 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끝으로 희망. 절망의 끝자락에서 울리는 미세한 희망의 떨림에 귀 기울이기. 이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대지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이 지금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누구에게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제외하고. 심지어 빌라도 앞에서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 앞에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그림에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왓츠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죠. 거기 악기를 하나 들고 있고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악기의 모든 혀는 다 끊어졌고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네. 고통스러운데 네. 그 안에서 한가닥의 희망을 찾고 싶은 그런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왜 제목을 희망으로 잡아요? 절망이지. 최악의 상황 아니냐? 라고 말했는데 그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 그림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영감을 줬냐면 3명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영감을 줬어요. 저분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입니다. 흑인의 차별에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무저항, 비저항, 그죠? 그렇게 하면서 흑인들에게 영감을 줬던 위대한 목사님이셨죠. 마틴 루터 킹이 설교에서 연설에서 저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절망 끝에도 하나의 희망이 있다. 우리는 귀 기울여 그 마지막 현에서 떨리는 그 소리를 듣자. 우리는 그 자유를 향해 지금도 나아갈 수 있다. 만델라도 수십 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저 그림을 그렇게 묵상했대요. 그래서 나와서 그 이선 연설에서 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영향을 줬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취임할 때, 퇴임할 때 다 저 그림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던 그림인데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왓츠가 69세 때 재혼했거든요. 32살 화가랑. 근데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1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 그림을 그렸대요. 주변 사람들이 희망으로 그림 제목을 붙인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왓츠가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고 강변했대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이름을 줬답니다. 자, 희망이라고 설교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희망에 대해서 다시 좀
언급을 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희망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폴트가 절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인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에릭 프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과 절망에 대해 알아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느끼는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표정, 걸음걸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희망한다. 그게 아니라 저 절망의 상황에서도 어떤 표정, 어떤 걸음걸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 또 희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삶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라는 책에서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필요 없어. 동물들은 존재의 유한함과 삶의 덧없음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할 수가 없어요. 신과 동물 사이에 있는 인간은 희망을 필요로 한다. 사람만이 희망이 필요한데 보세요. 희망이란 존재의 상태다. 준비가 되어 있는 내면의 상태, 열정적이지만 아직 쓰이지 않는 능동성이다. 희망이 사라지면 실제로든 잠재적으로든 생명도 끝이 난다. 저 마지막 한 줄, 저 희망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 존재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에서도 하나님이 위험에 처한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보세요.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화려하게 폭풍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마지막 그 떨림을, 울림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종하신 교황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비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희망이 우리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뿌리며 우리의 가장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사람만이 희망할 수 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 한 가닥 떨리는 울림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 여인이 그 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귀를 기울여가며 애를 썼던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상황이 어떠한가에 매몰되지 말고 아침과 저녁에 그 떨리는 울림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희망이 파괴된 자리에서 희망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희망해라. 희망은 세상을 마법처럼 바꿔주지 않는다. 하지만 희망은 그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게 만든다. 희망은 본질적으로 어떤 보장도 해주지 않지만 희망이 없다면 삶은 절망적이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난을 받더라도 이 환난이 우리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하게 창조한 그 모습이 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찾아내고 용기 있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헛된 영광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상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